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 암이 있죠. 암은 특히나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암세포가 내 안에 생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그때는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진전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병이 바로 이 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교만의 병, 탐욕의 병, 거짓의 병 등등 수많은 영적인 질병에 내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영적 상태를 늘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면 점점 나의 영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험실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예화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얘가 금방 뛰쳐나오잖아요.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개구리가 계속해서 그 물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서 익어 죽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리고 교회도, 심지어 나라까지도 그런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느낌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시면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노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왕이면 뜨거운 게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차갑게 식지는 않았잖아요. 미지근하게라도 했다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고했다, 적어도 중간은 간 거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토할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한 과연 그런 정도의 문제일까요? 앞서 나온 다른 교회들과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들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겉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자면 별로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얼마나 건전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멀쩡한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러한 영적 미지근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는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미지근한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킹덤의 신앙,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구원, 내 평화, 내 안위, 내 풍요로움, 내 문제 해결, 내 만족을 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더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유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오히려 좋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러한 평안함과 만족은 오히려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라든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든가 그들의 어떠한 믿음의 열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 본인 자신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함은요, 그냥 무조건 많이 가지고 편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서만 부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은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요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부요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부요함이라면 이렇게 부요함 가지고 책망하시겠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요함은요, 주님이 주신 부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얻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얻은, 혹은 철저하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거짓 평안, 거짓 만족에 심취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인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너는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많이 가졌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주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정작 그 결과가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두려운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실제로 무척이나 큰 부자 도시였대요. 당시의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돈이 많이 돌았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또 목화의 도시로 유명해서 지금도 그 지역의 터키 데니즐리 지역의 목화는 전 세계적으로 최상품으로 여겨진다 그래요. 게다가 의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히 안약이 아주 유명해서 여러 곳으로 수출이 되기도 하였대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편안한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에 있어서는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그들이 선포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 그대로를 어쩌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정통 교단이니 건전한 교회니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정통 교회라는 것, 건전한 교회라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정통이고 뭐가 건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전제와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정통 교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들은 그냥 건전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은 지나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재미있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기들은 통성 기도를 안 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왜 자랑거리일까 봤더니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교회는 그렇게 경박스러운 통성기도 같은 건 안 하고 점잖게 품위 있게 묵상 기도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경 강해만 한다고 그걸 간판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게 자기들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애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치 요즘에 카페들이나 식당 같은 데 가끔 가보면은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그죠? 애들은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 교회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 우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들리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없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스스로를 중도교회라고 소개해요. 자기들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나 뭐 기타 세상 일들 같은 거에는 일절 전혀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든 말든, 무슨 뭐 동성애 문제나 경제적 위기나 또 WCC 같은 종교통합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뭐 우리가 찬성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일들에 우리가 몰두하면 자기들 신앙 잃어버릴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 좋으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의 소개거리,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대체가 정신머리가 다 썩어서 그래요.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 분들이라면 그것이 결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예고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라고 분명한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뜨거운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치우쳐버린 신앙을 강하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고
무거운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균형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주에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균형 있게 잘 섞어야 된대요. 그분 설명으로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질서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와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는 진보주의가 잘 서로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균형, 정상은 뭔지 아십니까? 괜히 중간에서 어설프게 줄타기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막 좋은 거 갖다가 섞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사실은 하나님 그분께서 극단적인 분이십니다. 진리의 속성이 원래 배타적이에요.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들과도 그분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거룩성과 완전함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 섞어버려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 선택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께만 치우쳐야죠. 대충 자기 기준에 어떤 적정선을 설정해 놓고 자기 멋대로 균형을 맞춘다고 설치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결론 내려야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일한 신앙의 기준인 것이고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먼저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분석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러셨나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래 베드로야, 진짜 너밖에 없다. 그럴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극단적이십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어요.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극우야. 너는 정말 너무 극단적이야. 너는 근본주의자야. 왜요? 저는요, 원래 성격이 그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괜찮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그건 안 된다. 너 그건 하지 마라. 너 그건 잘못된 거다. 너 그거 끊어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극단적이래요. 균형을 좀 잡으래요. 너무 치우쳐 있대요. 극우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극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균형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에서는 주님 말씀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상이에요. 반대로 괜히 무슨 균형 맞춘다고 어설프게 어물쩡거리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 드립니다. 치우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치우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와서 붙으세요. 하나님께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균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자기 안위를 취하면서 대충대충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전 존재로 너의 삶 전체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어떤 사역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치우쳐서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져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돈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계신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인 거예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요,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어요. 1866년에 등록 교인이 4,366명이었대요.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미지근한 성도들일 뿐이라면 그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8세기의 강력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 감리회 운동의 창시자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전도 집회나 예배 설교 때는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웨슬리의 집회에 가는 것을 불째러 간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집회에서만 뜨거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대로 막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 그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기독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교회 건물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조를 그냥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영국 사회는 더 이상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고요. 영국의 젊은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과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세상 인본주의와 귀신의 역사 가운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형편에 그들이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국 교회의 그러한 발자취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부지런히 너무나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중단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몸소 느끼셔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처절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 밖에 나가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멀쩡하게 멋있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 건물들만 보실 게 아니에요. 그 속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서 비진리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알짱거려도 세상 정치인들이 대놓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가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평정심을 지키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미지근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즉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성도를 더욱 정결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영적 의무와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인 거예요. 그 거룩한 행실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불로 타오르게 하는 영적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옳은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서 정작 그가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걸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나는 충성한다고 마치 자기가 비누아스인 양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진 후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일들을 정확히 분별할 줄을 알아야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쉐마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쉐마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단어적으로는 단지 듣다라는 뜻이지만요, 그 글자를 하나씩 풀이해 보면 형상의 진리, 즉 본질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즉 들음을 통해서라야 보는 것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셨어요. 보이느냐 그러셨더니 보인대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만약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보이긴 보이는구나, 그럼 간다, 잘 살아라 그러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연쇄살인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자 그제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도 하셨어요. 그냥 보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분별이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자 하셔야 돼요. 듣고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책망 듣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드리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귀한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무서운 책망의 말씀 뒤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속히 돌이키시는 주님의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늘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세상의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식은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신 말씀, 그 말씀의 빵 진설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치우치는 자가 되세요. 겁내지 마시고 치우치세요. 이상한 데 치우치지 마시고 어디로 치우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 지나치게 읽으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극우야. 너 근본주의자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칭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극우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저도 근본주의자라는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열심을 좀 주세요. 또 연목사가 그랬다고 또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찾으시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